우리가 솔직히 한번 자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데서 어려움은 없는지, 종종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아마도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고 느낄 때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 때가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12제자를 뽑아놓고 그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말씀의 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요, 앞에는 아주 유명한 팔복선언이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한 걸로 되어 있어서 통상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팔복에 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원수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일련의 말씀을 음미해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째서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말뜻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윤리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윤리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윤리는 호혜적인 쌍방관계를 전제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윤리는 먼저 일방적으로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윤리는 저쪽에서 해준 만큼 이쪽에서도 당연히 갚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예수님의 윤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먼저 상대에게 베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가 최소의 원리, 다시 말해서 상대가 해준 만큼 최소한 감당한다는 그 윤리에 입각해 있다면 예수님의 윤리는 최대의 원리, 내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 베푸는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일반적인 윤리가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 차원을 전제한다면 예수님의 윤리는 대가 자체를 파기해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베품의 윤리는 평소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오늘 말씀이 하신 그 베품의 윤리는 바로 이 말씀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행위 규범의 근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자비로워야 한다는 마땅한 요구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두 가지 행동 규범, 37절에서 38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 42절에서는 그 행동 규범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내적 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행동 규범이 뭡니까? 첫째,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품성에 관한 이야기는 눈먼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규범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의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저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은 그런 대로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아예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볼 것 같으면은 난감해집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남에 대한 판단 자체를 금지하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것을 궁극적인 심판관의 자리,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선 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태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러고 싶을 때도 많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을 내가 뱉었을 때 그 순간에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오성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참 고약해. 이러이러한 게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라고 판단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감정이 실립니다.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부정해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감정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단정적인 판단, 다시 말하면 정죄는 다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판단하는 자신은 완벽하다는 것을 맹신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옳고 저 사람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단정할 때 그 의식, 그런 것이 바로 마치 궁극적인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선 듯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권력자들이 쉽사리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권력을 혐오하는지 제가 누차 얘기를 하죠. 성경은 철저하게 권력을 혐오합니다. 사실은 그 권력 자체가 무신성,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권력은 스스로 절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무신성을 애초부터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권을 극구 부정했던 사무엘의 증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권력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것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사람을 희생제물로 즐기는 흰놈 골짜기의 잔인한 신 이름이 뭘까요? 몰록입니다. 그리고 왕은 또 뭐라고 부를까요? 멜렉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모음자가 없는 글자로 똑같은 글자.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신이나 그게 바로 왕이다, 권력의 본질이다 하는 그런 통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절대시하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의 자리에서는 권력을 성경은 이만큼 혐오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대부분의 사람은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 누구를 정죄할 때 나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양 하는 잘못은 모든 사람이 쉽사리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심판하지 않는 태도는 보다 근본적인 베품의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규범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베풀되 최대한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표현이 재밌죠? 마구 대를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넘치게 해라. 대충 싹 해서 착 손으로 깎아서 주지 말고 흔들어서 꽉 채워서 주라,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본받는 인간의 너그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을 새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먼저 넉넉히 베품으로써 완성되는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인간의 성품이라는 게 뭐냐? 너한테,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품의 본질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떤 걸 기대하고 받을 것도 없는 그 사람한테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가 바로 너의 성품이다. 그런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원래 이 말씀은 사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했을 리 만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의식하는 세계 안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만 오만함을 간파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일러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참된 스승으로부터 배워 그 길을 제대로 따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향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들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빠졌던 잘못에 빠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한층 더 구체적인 언급으로 마음의 자세,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 윤리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품성에 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것이다. 남의 허물을 먼저 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성찰이 앞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눈동자에 장애물이 겹쳐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과 그 세상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종교 전통에서는 이와 같은 내면적 성찰에 대한 강조가 종종 외부의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남용되기도 합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세상에 그 잘못된 거 갖고 자꾸 꼬집으려고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때 종종 외부의 부조리를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이 가르침이 그렇게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종교와 윤리, 신앙과 윤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진실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 그 어떤 것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나가 방해받지 않는 그 빛으로 내 앞에 형제를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눈이 맑아져야 세상을
맑게 봅니다. 그래야 스스로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얘기니까. 조선을 세운 그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무학대사가 아마 좀 살이 많이 쪘나 보지. 대사는 어째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 월 제 눈에는 임금님이 부처님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주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학대사가 덧붙인 얘기가 있죠. 그 돼지 눈으로 보면은 모두가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누구의 마음, 누구의 눈이 더 맑은지 보여주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서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다른 대화 필요 없이 그렇게 행동을 먼저 보이니까 그대로 저쪽에서도 응수를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제의 예입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먼저 선의를 보여도 막무가내인 난적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정말 강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난적을 마주할 경우에 적절한 지혜와 적절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믿음으로 사랑을 사랑으로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길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함축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자리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의식으로 우리 스스로 온전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맑아진 마음, 맑아진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그 진실을 깨달아 새기면서 함께 세상을 밝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선 듯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멋대로 정죄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며 내 곁의 형제 자매를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남의 티끌을 발견하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맑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맑은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